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그 옛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교리 문답할 때 문답식으로 진행하듯이 과연 누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질문 16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마음을 견고하였던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듣고 격노하셨던 자들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격노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애굽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격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는가? 바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약속의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맹세하셨는가? 바로 순종하지 않던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결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세 질문과 답변 모두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오늘 보면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던 자였고 그 은혜를 입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이 지점을 두고 여러 신학자들이 논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도가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를 볼 때 과연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였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입장, 즉 칼뱅의 해석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오늘의 이 히브리서 본문은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문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 장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자였는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걸러지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칼뱅의 해석에 대해서 애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재해석은 너무 좀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감리교와 같은 알미니안의 해석은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범죄하게 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우리 교단이 속한 이 개혁주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확신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면서 반박하고 있지요. 사실 뭐 개혁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한 더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교가 맞을까요? 아니면 감리교가 맞을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장 진지하게 대하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어느 신학적 입장이 맞는지 이것을 따지려 들기보다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어떤 신학적 입장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